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높이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임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 이두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른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목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엘갓과 그 목초지와 루옵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노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두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요 헬스본과 그 목초지의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1장은 말 그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성읍, 거주지죠, 거주지. 그런데 레위 사람은 기업이 없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이 없을 것이다. 아니, 땅이 없어도 살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공중에 떠서 살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없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들에게 여러 땅들을 말씀하신 것이지, 살 집과 또 집이 있으면 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 안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은 레위 지파들이 땅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일정 부분을 할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들이 자기가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과 그들이 가축을 먹일 장소들을 이렇게 떼어 내준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21장이다. 그런데 그 받은 성읍이 모두 48개였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죠. 4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문자로만 읽어서 이것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어요. 전국 각지. 그들은 왜 이렇게 각지로 다 흩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8개의 교회를 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런 사명들을 주어요. 그런데 한 곳에만 있으면 모이기가 어렵고 이렇게 한 곳에 집합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48개의 성읍, 지금 우리말로 환원하면 48개의 교회들을 전국 각지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땅의 분배가 다 거의 끝났을 때,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뭐 신앙교육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뭐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장소가 있고 집이 있어야 그들도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어떤 거주할 땅과 집을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 보다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래요. 여기서도 역시 뭐라 그러냐, 슬로브앗의 5 딸들처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어떤 거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게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에 따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 12지파도 꼼짝할 수 없어요. 맞아. 우리가 깜빡했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당한 근거의 요구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같아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렇고 레위 지파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물론 지금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펼쳐놓고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기도의 시간이 길게 하는 것, 그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을 균형 있고 그리고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양 날개와 같은 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빨리 읽어서 잘 귀에 들어오거나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목초지들이에요. 목초지들.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과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과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은 짜투리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건 맨 나중에 꼬레비로 꼴찌로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살 땅.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대로라면 가장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들은 땅이 없지만 그래도 거주할 집과 장소는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재산 이루고 있고 일가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처자식과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기반과 기초를 딱 마련해 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초조합니다. 우리 얼마나 초조해요. 기다려도 나에게 주실 소식도 없고 깜깜무소식이죠. 받기는 받을 수 있을까? 형편없는 거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14절 제가 그냥 아무데나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초지와 그 목초지와 15절 그 목초지와 그 목초지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축을 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목축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게 주시긴 하셨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거나 주시지 않으세요.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지금 조금 늦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레위 지파 보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짜투리 땅 이상한 데 줬습니까? 가장 좋은 땅을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레위 지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젠간 반드시 넉넉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노심초사해. 나 이러다가 내 인생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땅이 막 이렇게 분배돼. 자, 너는 강남, 너는 강동, 너는 강서, 너는 부천. 그런데 10개 지파를 11개 지파 하는 동안 자기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 아,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인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다시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에 더욱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갈라디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2시에 주세요. 12시. 그런데 밤 12시에 주시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걱정하는 거야. 그런데 딱 받아.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12시간 동안 초조하면서 기다리다가 받은 거랑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래. 그러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두려워해요. 그냥 또 두려워해. 그래서 안식이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리고 받고 나면 얼마나 뻘쭘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할 거야.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자. 한 가지 더 보시면 오늘 이 말씀 48개 성읍은 전국 각지 그냥 팔도로 다 흩어진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4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삶은 흩어진 삶을 살리리로다. 여기서 야곱의 예언은 일종의 저주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추장을 싹 죽여버려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악취죠, 악취. 피의 냄새를 나게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레위 지파가 전국에 그냥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됐어요? 좋게 성취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악하게 성취된 것처럼 보이세요? 아름답게 성취된 거예요. 좋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예언과 다르네.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송아지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거기서 레위 지파가 모세를 도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섭니다. 거룩과 성결한 일에 앞장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 저저와 같은 예언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에게 선포된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중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그 저주를 버텨낼 수 있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선포한 당사자가 효력을 멈출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효력을 멈춘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레위 지파를 통해 일어나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레위 지파를 통해 발생하고 일어났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처럼 보이는 아픔을 수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 목적은 뭐다?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징계처럼 보이는, 아니 저주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을 변해서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마라의 그 저주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우리가 믿으며 살자. 야곱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는 성취됐어. 흩어졌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성취됐냐? 야곱의 본래 뜻과 다르게 오히려 레위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고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빠르게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눠주는 게 유익일까요? 안 나눠주는 게 유익일까요? 레위 지파들에게 목초지와 성도를 안 나눠주는 게 경제적으로 유익이죠. 근데 안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앙교육은 무너지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예, 제가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제의 논리가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경제적 유익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나눠주냐 이거. 핏값 아니에요. 핏값. 전쟁에서 얻은 땅이니 그것을 이렇게 나눠줘? 아이고. 그러면 신앙교육은 누가 합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누가 가르칩니까? 회막에서의 봉사는 누가 합니까?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늘 경제적 유익과 논리만 머릿속에 맴맴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제적 유익과 논리가 상충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자. 11지파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의 레위 지파에게 땅과 성들을 나눠준 것이 나머지 11개 지파에게는 어때요?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줘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 내놔 라고 얘기할 때. 왜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을 만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야가 너무 짧아. 당장 손해, 이거에만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지. 그러지 말자고요. 너 이거 내놔. 싫은데요. 뭐 그러시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 하나님, 비록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가 보잘것없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땐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린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잖아요. 나귀는 죄라도 없지. 우리는 죄덩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고 쓰시겠다 할 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뭐 매주 감사한 거 해야 될 거 아닌가?
우리에게 손에 끼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이 사실을 믿어내자. 기도합시다.